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9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씀에는 사실 또 복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단어 두 가지부터 먼저 좀 확인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매일 성경이나 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에서 참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까지 닿자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러면서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더 이 인생의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6절에서 표현하기를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여기서도 내려가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바로 1인칭 복수형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아닌 1인칭 복수를 통해서 우리가라는 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이라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기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도 5절 말씀에서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말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를 뒤섞어서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그리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언어가 혼잡하고 뒤섞여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므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만두게 하신 겁니다. 멈추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제동을 건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동에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먼 거리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이동하려면 엑셀레이터, 바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가 만약 가속 페달만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재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는 반드시 가속 페달 있어야 하지만 가속 페달만 있으면 이거 흉기가 돼버립니다. 반드시 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적합한 때에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가면서 가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왜 내려오셨냐면 제동을 걸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조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신 것,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것,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그러면 큰 사고가 납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게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계속 가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멈추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하는 일이 결국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축복하셨던 얘기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온 세상의 것을 내주시면서 이것을 다스려라, 여기에서 너희들이 땅에 충만하여라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이들이 각기 다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땅에 다 두루 퍼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9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축복했고, 또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재창조,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첫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32절에서 이 족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들을 쭉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어제 보았던 마지막 구절에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이 그렇게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 인생들은, 그 죄성이 가득한 그 인간들은 우리가 홍수를 겪고 난 후에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홍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아마 우리가 쓸려나다가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제동하려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래서 9절 말씀에 온통 그들의 말을, 세상의 말을 뒤섞어서 혼잡하게 하셔서 그래서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표현 중에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브레이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오셨다는 이 이야기가 복음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온 땅에 흩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 앞에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9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하여 표현되고 있는데,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는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이것을 10장 32절에서는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11장으로 넘어오면 온 땅으로 흩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언어까지 혼잡하게 하면서 그들을 다 온 땅에 흩어버리신 것, 이건 단순히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읽을 것은 아닙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동장치, 브레이크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시면 다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져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들을 다 흩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편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앞에 1절에서는 처음에는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다, 모두가 다 같은 말을 썼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뒤섞으시기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바벨탑 사건의 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처럼 언어가 이렇게 많은 민족마다 다 다양하게 된 그 기원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성경은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언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천 가지 이상 된다고도 말합니다. 저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의 저 깊은 밀림 속에 작은 소수 부족들조차도 자기들만 사용하는 부족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들, 아직까지 전도가 되지 않은 작은 종족들, 그들의 그 언어를 연구하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언어들을 파악하면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사역 파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언어가 다 다양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해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 자, 이 시날 땅 동 한 들판에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옛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여러 가지 그 고대 문명을 배웁니다. 뭐 세계 4대 문명 뭐 이러면서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들어보았을 겁니다.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하게 됐던 그 땅이 시날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주 사막이 돼버렸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생명의 젖줄을 만들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옥한 땅에 인간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퍼져가면서 10장 32절에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동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시날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자, 여기서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자,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단단히 구워내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자,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 근대 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바로 그 이전 세대와 이 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사회로 들어서게 됐던 것이 산업혁명이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기 지금 3절에 표현되고 있는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술 문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현대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대단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자, 수렵 생활을 하고 있는 사냥을 하고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그저 수렵과 채취 생활을 했던 인생들이 그런 인간들이 어느 곳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그런 이 인생들의 그 혁명적인 변화가 농경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것이 이 인생들에게 찾아왔던 굉장히 큰 혁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정착하여 그들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시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 도시 건축이 돌을 쌓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 줄 알게 되고 또 흙 대신에 역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단단하게 이 쌓은 그 벽돌들을 아주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재료들을 발견하고 만들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술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해낼 수 있겠다. 그 이전에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 멸망당했었지만 그러나 그 멸망당하는 것도 면할 수가 있겠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의 탑을 세우면 이 여기서는 탑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몇 층 석탑 이런 개념의 탑이 아닙니다. 지구라트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의 도시국가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인간들은 이 표현 속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서 도시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인간의 의도가 담겨지는 겁니다. 자, 도시를 세워서 그것을 더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번역 성경은 날리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날리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온화된 표현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의 뉘앙스가 훨씬 더 아주 생생합니다. 우리 이름을 날리자. 그래서 온 땅 위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의도가 담겨집니다. 홍수로 인해서 아무리 쓸려나가도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도시와 탑을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이야기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흩어져 나온 여러 민족들이 그 가운데 이 신할 땅에 머문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아로부터 시작되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부터 퍼져나간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선조 때부터,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이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었다. 세상이 다 멸절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조상 바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퍼져나가게 된 거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전하여져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의 원인에 의해서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흩어지게 됐다. 그 무언가가 홍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이제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심판이든 어떤 홍수가 내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려내자. 우리 스스로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인간의 자기 과시와 교만이 여기에 싹트며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다는 그러한 그 교만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보통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탑을 아주 굉장히 높이 짓자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을 참으로 온갖 그 문명의 발달을 만들어서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또 하나 아주 바벨탑 같은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복제입니다. 많은 짐승들을 복제해내는 것까지도 지금 기술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뭐 소를 복제했네, 양을 복제해서 복제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공공연하게 뭐 그렇게 덮여져 있지도 않은 이야기가 인간 복제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야기까지도 인간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담겨 있듯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문명과 의학적인 발달들은 이렇게 사람까지 복제해내겠다고 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난치병이나 어떤 그런 많은 불치에 이 현대 과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또 혹은 그렇게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필요한 장기들을 그 복제 인간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가지면서 연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인간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국 인간의 정말로 깨어져 버리는 이 윤리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까지가 오늘날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도가 오늘날도 바벨탑 사건처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신 이것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대단히 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의 그 하늘에까지 닿고 자기 이름들을 날리고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교만함들을 제동장치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시대에서도 여러 곳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어냈었던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도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많은 이야기 속에 신이 우리 이 인생들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진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단순히 그것을 재난이요 재앙이라고 해석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더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것이 풀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이 가로막히게 되고 어떤 것들이 멈춰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이것에 우리가 낙담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시려고 나를 멈추게 하신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으며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자면 그 뒤에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6절의 이야기 중에 6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이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것들을 보시면서 내려오셔서 이것을 보신 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거 단순하게 그냥 겉에 드러나는 문자로만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이들은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조차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그런 그 어떤 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도 따먹지 못하게 만드시든지 아예 그것을 그냥 인간에게서 아예 그런 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시지 라고 사람들 종종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에 불과합니다. 참 사랑은 자유가 보장되어진, 어쩌면 그 자유 속에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반항하는 자유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한 인간은, 그 인간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만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그러한 데까지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참 자유의 의지를 복되고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다. 이 중에 너희들이 참된 것을,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이 유명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없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도시를 세우자, 그 안에 탑을 쌓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과시와 교만한 마음을 꺾어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굴복되고 오직 겸손하게 나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토기에 불과해서 토기장이가 깨뜨리면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밟으시듯 제동장치를 가동하실 때 잘 깨닫는 지혜도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지만 이 온 땅에 흩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에 담겨져 있는 땅에 충만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이 끊임없이 제동장치를 밟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 거역하는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그 꼭대기까지 닿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들의 그 모든 삶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그 온 땅에 흩어 땅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저 높고 귀한 영광의 땅을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베푸신 주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러는 멈추게 하실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